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오늘의 말씀은 현실 보는 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신문제를 치유하는 시대, 정신문제 치유하는 시대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졌죠.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인도를 받았는데, 인도를 받으면서 무슨 인도를 받았냐면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병과 마음의 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마음의 병, 정신의 문제가 오는구나라는 거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지난주 강단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느꼈던 거, 정신에 느꼈던 거, 이런 걸 다 제가 뭘 했냐면요,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나의 상태를 정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록된 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여기에서 정신 문제가 왜 오냐.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옮겨지고, 생각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옮겨지고, 이 두 개가 함께 무엇에 영향을 주냐? 몸에 영향을 주면서, 몸 즉 삶이죠. 삶에 영향을 주면서 삶의 삶의 그런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아니면 학업, 인간관계 중에서 가정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삶의 문제, 학업이나 아니면은 경제 문제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들, 나와 맞지 않은 세상의 관계, 이런 등등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문제가 왔냐?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안절부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 현실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 현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두움이 막 이렇게 덮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 여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미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다 약속을 하시고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 인간의 모습이 지금의 인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상반되는 모습이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 진짜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1절, 6절. 이 마음의 문제가 어디서냐? 마음의 문제가 창세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마음 문제가 확 드러나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이렇게 창세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몸, 그러니까 육신 문제와 세상의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3장 16절부터 쭉 24절까지 쭉 육신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이 문제들이 쭉 이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창세기를 쭉 보시다 보면요. 창세기가 뭐라 하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부분에 보면은요. 어떠한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내용을 바꿔치기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생기니까 어떤 내용으로 바꾸냐? 창세기 3장 내용으로 바꾸고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고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으로 본문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와 인간의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런 나타난 모든 그런 사도행전 13장에는 그 무당이 있죠. 그 마술자가 있죠.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모든 이 산업과 이걸 문화를 붙잡고 있고 19장까지는 이미 학업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해결하려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막 하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는 어디에?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작 큰 문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답. 하나님의 답이죠. 해결책.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왕권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창세기 3장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속였잖아요.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간에게는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그 삭슬 내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인데 그게 정죄함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받았어요. 이게 제사장권이에요. 선지자권은 뭐예요? 인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 권세와 왕권의 권세와 이 선지자 권세를 가지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요. 실제로 제가 청소년을 만나서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 청소년이 하는 말이
자기 반에 너무나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는 집에만 오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멍하니 벽을 보고 가는 듣는데 노래도 들리지 않고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가 자기 상태고, 학교를 가도 수업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다. 니네 친구들은 어떠냐? 말씀은 이 답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포럼을 잘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고백이, 자기 반에는 너무나 이런 문제는 혼란스러운 정신병과 마음의 병으로 혼란스러운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정의하기로는 자기의 성 정체성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 대부분이 자기 반 애들은 여자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여자아이들 반 이상이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지칭하고, 거의 나머지 반은 자기는 바이섹슈얼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 소수 애들은 사탄교를 믿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신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 즉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 출애굽기 3장 18절, 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피제사 드린다고 했냐?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현실 보는 눈이 안 생겨요. 현실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회상을 해야 되고,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거가 어떠하면, 과거의 어떤 감정과 과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쌓아왔고 나의 삶을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재 보는 눈이 생기는데, 과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봅시다. 과거에 어떤 과거냐? 우리가요, 여태까지 공부하던 모든 것, 우리가 따라가는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은 어디에서 다 흘러나오냐? 강대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글로벌 회사들 등등 보면은요, 어디 있냐? 다 미국에 있어요. 당연하죠. 강대국들은요, 이 강대국들은 237, 5천 종족, 이게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글로벌이 뭐예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없는 게 뭐냐? 복음이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내용은 다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복음, 즉 이 답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대체시켰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에 대한 그 형상을요, 뭘로 바꿨냐? 나라는 걸로 바꿨어요. 나의 육신은 지금 밥 먹고 잠자야 되고, 지금 많은 것들이 한계가 있지만, 이 안에 진짜 나는 한계가 없고 잠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를 뭘로 바꾸냐면, 이 생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생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영과 생기를 뭘로 바꿨냐? 다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물질이 채워져야 생기가 생기고, 물질이 채워져야 힘이 생기고, 육신을 만족시켜야 힘이 생기고, 이 세상의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가지고 그걸 다 대체해서 여기에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또 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요. 뭘로 다 교체시켰냐? 이거를 이 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질과 육신과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힘을 얻어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유토피아가 완전 디스토피아가 된 거야. 완전 디스토피아 되는,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결과는 디스토피아인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돌아오는 거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강대국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의 답이 뭐예요?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이 답인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직무를요.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왜요? 착각했기 때문에. 무슨 착각?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나만의 것이다. 남한테 절대로 안 하죠. 이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이 복을 주셨어요. 이게 이렇게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뭘 하시냐? 노예로 보내시죠. 노예로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도 이거를 미리 깨달으면 노예로 안 가도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직무를 유기를 하니까 노예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이 노예가 요셉처럼 돼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게 안 되니까 뭘로? 이미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실제로 우리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이 우리에 대한 답이고요. 이스라엘 상태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진짜 내용이 이 강대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현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냐?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 현실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바라본 모든 사건, 모든 주위 환경이에요. 여기에서 나라는 이건 주관이거든요. 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현실을 바라봐요. 사실이 있거든요. 이건 약간 객관성이 약간 가미된 그런 객관성. 모든 객관성이 다 절대 객관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든 자기를 벗어나서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진실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만의 진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 진실이 이게 세상의 이 사단의 12가지로 결론 내린 진실이냐. 이런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게 진실이라고 하거든요. 즉 여기 안에 모두 어떤 진실도 있냐. 종교, 철학, 과학 등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사상 등 다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이 진실 뒤에는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얘기했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의 답, 이 답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보는 눈을 열으려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미래를 보냐면, 어떻게 미래를 보냐면, 대부분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희망적인 거,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청소년과 함께 대화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20년, 30년 뒤에 그 모습을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그런 상태에서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게 객관성이 또 떨어져요. 진실성을 딱 보면은 종교과 철학과 이런 사상에 다 물들어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했던 진짜 바라봐야 하는 미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해야만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의 미래에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미래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뭐냐? 피예요. 오로지 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죽었던 그 속에서 피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미래가 안 보여, 내가 희망이 없어, 내가 지금 힘이 안 생겨 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보는 눈이 열려요.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하냐? 강단 있죠? 강단 말씀도 있고 성경 말씀 이걸 가지고요. 그리고 메시지, 우리가 본부 메시지죠. 본부 메시지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기록하는 거예요. 즉 나의 상태, 나의 생각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각인과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항상 미래를 볼 때 그 기준점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 증인 방법이에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 피의 언약을 각인과 뿌리와 체질 내리면 이게 증인의 삶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기를 얻게 되며 힘을 얻게 되면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이거예요.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깊은 기도를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기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 언약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언약 기도가 뭐냐?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강단, 성경 말씀, 본부 메시지를 잡고 계속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성경 구절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잡고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준점이 어디냐? 복음입니다. 내가 잡은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강단 말씀을 잡고 계속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피의 언약이 무엇이냐? 피제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생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 깊은 기도를 들어가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묵상이 무슨 묵상이냐? 매일 기도해. 매일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이 줄 강단 메시지에 있는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쭉 읽어봐도 되고 그걸 가지고 매일 하나씩 그 키포인트를 잡고 묵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함께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호흡을 함께 해주시면은요. 굉장히 몸이 회복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흡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의 제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하며 나에게 모든 길이 되신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을 깊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낮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낮 기도가 뭐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대화 기도가 되겠습니다. 대화 기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순간의 판단을 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길목에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모든 판단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낮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 기도. 밤 기도가 무엇이냐? 밤 기도가 이 밤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본인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루 아침과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면서 이 모든 것이 몸도 정리를 하고 다음 날을 위해서 몸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자버리면 치유가 안 돼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시고요. 깊은 묵상과 여기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 요건 묵상을 하셔도 되고 깊은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몸을 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언약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한번 실천에 옮기시는 일주일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을 보는 눈을 올바르게 뜰 수 있도록 우리를 아침, 낮, 밤으로 함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언약적인 기도와 치유 기도와 대화 기도가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